우리는 로마서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매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르기를 성경 전체가 반지와 같다면 로마서는 그 위에 올려져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을 바꾸어 왔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왔습니다. 이 로마서에는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이 로마서를 묵상하게 된 것은, 그래서 이 복음을 깊이 새롭게 묵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때가 이르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혹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설 사람이 더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쉽게 번역한 또 다른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질병이 악화되어 누워있는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는 그 병을 떨치고 일어날 기력이 없었으며 또한 떨쳐버릴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설사 원한다 해도 그는 자기 질병에서 헤어날 능력이 없으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인류가 놓여있는 처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뛰어남에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를 위해서, 독실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류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 여기저기에 호기한 영혼을 가진 이들이 있구나. 순수하고 신실하고 공명정대하고 사려 깊고 욕심이 없으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 이 훌륭한 사람들을 봐서라도 인류를 위해 죽어야겠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미래의 인류가 발전해서 황금 시대가 도래하면 그 문명의 죄를 쫓아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꿈을 꾸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더 악해져서 세상은 더 어두워지리라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런 황금 시대가 인간의 진보로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보실 때 우리는 철저히 무력하고 아무 희망도 없는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신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공로가 정직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십자가 위에 그 강도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가 정결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우물가에서 만난 남편을 여러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가 충성되고 용기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그 제자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복음은 선행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건강한 자에게 주시는 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병든 자에게 주시는 약입니다. 상처 입은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온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자, 만약 조금 더 허물 없는 사람이 하늘 아래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런 사람을 위하여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당사자에게 말한다면 그는 되에 물을 것입니다. 아니, 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 없이도 제 자신은 의로운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면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에 부족합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너무 악질로 살아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시는 이 말씀은 죄인의 괴수도 용납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만일 그래도 목사님,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책망을 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자신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죽으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언덕 너머에 대학의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되는 그 기숙사로 이어지는 길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기숙사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언제나 그곳에 있고 싶어하는 학생들로 정원을 초과했습니다. 자,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가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기숙사에 들어가고자 애쓰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자, 그 학생이 기숙사 담당자에게 자신은 기숙사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입증하기 위해서 삼촌이 회사 사장이라는 사실을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형님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재정 능력이 뛰어나다고 떠벌리면 어떻겠습니까? 자, 이런 모든 이야기는 그에게 불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이야기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보다는 손해가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인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의로운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꿈도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불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본성적으로 경건하다고 증명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대상에서 여러분을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그 사람의 우수함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불량함 때문에 선발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부유함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난함 때문에, 그 사람의 영예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비참함 때문에 선택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의식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가 어찌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 몇몇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상이요. 왜요? 왜 위험한 사상입니까? 의사들이 베푸는 의술의 대상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환자라고 말하는 것이 위험한 사상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게 하고, 사악한 자를 의롭게 하고, 정직하지 않은 자를 정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은 구원받은 자들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또한 구원받은 자들로 죄를 가볍게 생각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속 없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죄인들은 죄를 무심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용서는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정말로 큰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와 노닥거리는 것을 그만두게 되고, 사랑하는 구주에게 그토록 큰 고통을 안겼던 죄를 혐오하게 됩니다. 자, 때로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한다면 죄인들이 밖에 나가서 더 많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걱정이네요. 맞습니다. 어디든 동물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은혜가 풍성하다는 이유로 죄를 짓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이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험이요 투자입니다. 인간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이 애원을 해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도 모르고 회개치도 않는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애꿎은 아들만 희생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모한 계산입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누가 그런 투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을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찬송은 역사가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찬송입니다. Amazing Grace. 이 찬송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이 찬송을 지은 존 뉴턴은 한때 무신론자였으며 방탕한 사람으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아메리카에 가서 팔아넘긴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노예들을 가득 태운 선원의 소유주였고 선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훗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력으로 그가 평생을 주를 위해 살다가 인생 말년에 그의 친구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노예 상인 시절에 그가 지었던 끔찍한 죄를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친구에게 말하기를 옛 기억은 다 사라졌지만 지금도 두 가지만은 또렷이 기억한다네.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은 위대한 구주시라는 것 말일세. 자, 그리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을 날려버리기 위해 천둥과 번개를 명하셨다면 나는 지금까지도 강팍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비하심에 내 마음이 굴복되어 피 흘리는 구세주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내 죄가 싫어졌습니다. 그가 지은 찬송가 주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라는 찬송의 제2절 가사입니다. 도덕 그 자체가 요구하는 것으로는 할 수 없었던 모든 선한 것들을 이 무한한 사랑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죄를 지향하는 본성이 의를 지향하는 본성으로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그의 강고한 마음을 깨뜨렸습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내가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죄인의 심장을 깨뜨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죄인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자, 보시는 이 사진은 존 뉴턴의 무덤입니다. 그의 묘에 새겨진 비석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존 뉴턴 성직자, 한때 무신론자였으며 방탕한 사람이었으며 아프리카 노예들의 상인이었으나 우리 주님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에 힘입어 보호받고 회복되고 용서받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후 그 육신이 쓰러지는 날까지 오래도록 헌신하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전해야 할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임종을 맞은 병상에 있는 그의 귀 속에도 속삭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수신자가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로 그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몸을 안전벨트에 매듯이 여러분의 심령을 이 말씀에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때로 어질어질하고 현기증 날 때 이 말씀을 자신에 꼭 묶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을 받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신다면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느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하시는 이 사실을 필사적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번번이 실수하고 번번이 넘어지고 번번이 후회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펴놓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위대한 사실이 지니고 있는 변화의 능력, 성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를 거절한다면 내 피가 내 머리 위로 돌아가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한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신 말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는 이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